오늘도 마음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시어 진리의 영도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이사야서 18번째 시간이고요. 전할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또한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개혁교회가 지키는 몇 안 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의 감사주일과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데, 사실 절기는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을 다하여 지켰지만 그것도 나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은혜의 기회가 바로 그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구원의 사건을 맞이한 그 다음에 우리가 초실절, 7절과 오순절까지 이르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기억해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내는 절기가 바로 감사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맥주감사주일 사실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텃밭 취미로 가꾸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농사짓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의미가 있다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이 모든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해내고요,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남은 반년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을 살아내겠노라 오늘 여러분 결심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단단히 붙들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 퇴원 소식이나 걱정하셨던 오랫동안 3개월 이상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해결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런저런 행복한 일들로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시간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로 함께 모였지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요사이 좀 교회 한동안 좀 너무나 뜸하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일이 너무나 안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귀찮고 미워지고 그렇게 모든 일에 짜증이 많이 나신대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또 어느 순간 그 마음도 위축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고난의 광야에 너무나 오랜 시간을 머물러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서 때때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쉽게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갈멜산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엘리야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많은 순간 갈멜산의 위에 서서 승리를 선포하기보다는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오늘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막상 우리의 삶에 갈멜산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기는 해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는 로뎀나무 아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고단한 시간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야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도리어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낮은 자존감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과 처지가 그래요.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라는 곧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긴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누구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날도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이방 왕의 배려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 앞에 놓여 있는 촛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막상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자존감을 해결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낮은 자존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값싼 위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값진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모양이건 간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제가 명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9절부터 말씀 볼게요. 9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대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들려있는 얼음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의 부활을 참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사망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 모든 고비마다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에 걸려 그렇게 쓰러지게 되어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새롭게 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으로부터 나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 친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참 이질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 되어지고 그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 이것은 뭐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떠한 나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기운 빠지는 그 어떤 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광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환의 장면, 포로 귀환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날이 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험난한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희를 목자와 같이 친히 인도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채워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겠다. 광야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 당장 열이잖아요. 태양열과 그리고 그 목마름은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그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길라잡이와 같은 역할도 하지만 저는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돌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밤에 달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 생활에 늘 언제나 함께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여러분 휴게소가 아닙니다. 이거 광야에서 길에서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길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감사의 절기가 되어진 초실절이요. 이 맥주감사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일용할 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얻게 되어진 그날 이 만나가 멈추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산이 헐벗었는데 산이 그냥 돌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 풀밭이 존재할 수 없는데 그 헐벗은 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너의 풀밭은 존재한다. 그 풀밭을 존재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살 길이 보이지 아니한데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너희는 반드시 너의 인도자 된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광야 그 결핍과 부족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긴 합니다. 이거 사실 이 어려울 때를 기회 삼아 호시절로 만드는 성도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직장인들도 힘들고 다 어렵긴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경기로 고생할 때 사실 이게 불경기라고 하는 게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들어왔던 말은 불경기거든요. 90년대, 98년부터 사역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저는 계속 불경기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불경기는 계속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불경기, 내가 힘든 그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불경기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겨내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불경기, 오늘의 불경기가 좀 끝나면 그 불경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결국 불경기와 호경기가 교차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호경기가 계속되어지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치 않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건 간에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는 것, 내 손에 시원한 물 들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샘물의 근원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0장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찾아 이제 가다가 그 그림자가 점점 진해지고 마지막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샘물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과 저에게는 교차되어지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신 그 현장인데, 그 말씀은 목마른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동일한 약속이죠. 세상이 주는 물 마시면 시원하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너희들 목마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생명의 근원되어지는 샘물의 근원되어지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낮은 자존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물의 근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영적인 호경기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나의 이야기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결코 망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제목들, 직장 문제부터 사업 여러 가지 문제, 자녀에 대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절박한 문제가 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숨을 쉬죠. 그래야 살죠. 이 광야의 거친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거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절박함이 오늘 내일 뿐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해결보다 주님과의 그러므로 동행과 임재가 우리의 삶에는 더 절실합니다.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며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선한 목자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말씀으로 쉴만한 물과 잔잔한 그 언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이야기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광야에서 장애물을 앞서 다 물론 치워 놓으시는 장애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은 다 미리 치워 놓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애물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가 믿지 못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100m를 12초 초반대 뛰었습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고 제가 여기 초등학교 가서 한번 뛰어볼까 하다가 이거 크게 다칠까봐 뛰어보진 못했지만, 근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는 그 육상부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 이제 뭐 육상대회 같은 게 있어서 저희 학교도 이제 대표를 좀 내야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잘 뛰는 아이들 뽑아서 이제 구에서 열리는 그 육상 대회를 이제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잘 뛰는 편인지라 이제 체육 선생님에게 이제 픽업이 되어졌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하기로 해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수업 전에 조금 연습하고 수업 끝나고 이제 1시간 연습하고 체육 시간에 애들 이제 공놀이 할 때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데 저보다 잘 달리는 아이가 두 명인가 더 있었기 때문에 100m, 200m는 그 아이들이 이제 뛰게 되어지고 저는 110m 허들을 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m를 12초 초반에 뛰는데 110m 허들은 그냥 안 돼요. 발도 안 맞고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럼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한 3번, 4번 가르치시더니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더니 멀리뛰기 뛰라고 해서 멀리뛰기 대표로 나갔어요. 그리고 뭐 한 2주 연습하고 나가서 이제 송파구 대회에서는 제가 3등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선생님께서 뽑아 놓으셨으면 110m 허들 장애물을 좀 뛸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지 방법을. 근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종목을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제 체육 선생님은 제가 110m 허들 달리기를 뛸 수 있도록 장애물 넘는 법을 가르치시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친히 옆에서 도우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모양의 장애물들이 놓일 수 있어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지하니까 장애물이죠.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지금 길을 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산이 있는 것은 장애물입니다.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여정을 떠나는 사람에게 놓여있는 산은 장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너의 길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산을 대로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장물 가운데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받으면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어도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나를 맡고 있는 그 모든 산을 은혜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풍성히 경험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는 믿어요.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뭐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제 인생에도 장애물들이 있는데 제 인생에 장애물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래도 뭐 목회자로 부름받아 주의 사역 최선을 다하여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는데 좀 치워주시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장애물들도 있거든요. 근데 안 치워주시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장애물을 두셨을까? 저는 믿어요. 저를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장애물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의 강도를 조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전히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예 제 책상에 붙여놓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천천히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인생의 다양한 광야길을 지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이유가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이 없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도 단지 조건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길 그 나그네로 우리의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오만상 다 찌푸리고 모든 슬픔 다 짊어지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 거룩한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내가 힘든데 왜 감사하여야 하나?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하나?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버겁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사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어려움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려움에 신앙생활 더 안 해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우둔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 더 잘 들어야 살게 되어지는데 힘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내 얕은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 목소리에 사람들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에 변치 않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은 구체적인 진짜 광야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경 잘 몰라도 암송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들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이나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들은 여러분 아세요? 다 광야의 시절에 쓰여진 시편들입니다. 광야에서 나의 몸과 마음은 정말 지쳐 버렸지만 그 광야 가운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그냥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버텨내는 것으로, 그리고 그냥 힘들어 하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목회자로 안타까운 것은 상황 안 좋으면 상황 안 좋은 것으로 힘들어하다가 상황 좋아지면 또 전혀 엉뚱한 것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제대로 정돈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는 하는데 베리에이션이 너무 큰 거야.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셔야죠. 오늘의 시련이 힘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셔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감사절기만 되어지면 언제나 묵상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감사절기만 되어지면 토요일날 우리 가족 새벽기도회 때는 부르게 되어지는 찬양 불렀으니까 오늘은 안 부를 거예요. 나오신 분들만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은 감사절기 항상 묵상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가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여러분, 전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기 전에는 이런 말씀은 부담되고 되게 싫은 말씀이었거든요. 안 되는데 어떡해요? 뭐 있는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삶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쥐뿔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아니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가를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이 기쁨으로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공동체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고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통과하여야 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이 광야의 시기를 잘 이겨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 다음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두렵다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저는 좀 두려워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 사실을 체감하여 느낀 다음부터 좀 기도가 좀 뻔뻔해지기도 했고 이제 겁먹들지 않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구태여 뭔가 멋지게 나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공적인 기도는 건덕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하여 기도하여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솔직해야 대화도 즐겁습니다. 맨날 거짓말하는 대화 뭐 누가 즐겁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라고 외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포로 생활로 오래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에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푸념하게 되어지고 오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내일을 걱정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오늘의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결국에는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구속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확신하지만 아브라함은 안 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면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25년 동안 자녀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희미해지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희미해지는 약속만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그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스스로 타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약속을 믿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일이 막히고 그런데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오늘 이 진창과 같은 고통이 나를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보다.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아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 스토리,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애틋한 젖먹이 아기와 엄마의 비유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결혼한 후 9년 동안 아기가 없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좀 여동생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제 두 분 다 건강한 분이셨는데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그 마약반 샌프란시스코 마약반 반장이고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건강하신 분인데 9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이거 교회가 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한국에 일부러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임신의 방법들을 찾았는데도 그것도 안 됐어요. 근데 모든 방법이 다 안 됐을 때 신기하게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제 태어나는 거 보고 한국에 왔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향한 그 엄마의 눈빛이요. 모든 엄마의 눈빛은 자녀를 향하여 빛나죠.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그 눈빛이 정말 처연하게 빛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처연하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애달프게 애틋하게 빛나는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애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남편이 쉬는 날 좀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해도 못 나가요. 아이가 눈에 밟혀서 도무지 나갈 수 없다고. 저희 뭐 어저께 유치부 할 때는 우리 부모님도 그냥 아이 놓고 잘 어디 갔다 오시던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낸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절박한 마음, 이거 극성이죠. 한순간도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그 아기 엄마보다도 더 극성이십니다. 그 엄마가 그 아들 제이든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권사님이 됐건 장로님이 됐건 심지어 저조차도 이해가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긴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어떠한 기도의 연결선이 끊어졌나 보다. 나는 망이 터지지 않나 보다. 와이파이가, 영적인 와이파이가 꺼졌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께서, 교육부에 같이 일하셨던 장로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애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아이가 교회 오게 되어지고 딸아이가 너무나 교회 나가는 게 행복하니까 절대 교회 다닐 만한 분이 아닌데 그 딸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교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아빠 간다, 아빠와 같이 밥도 안 먹겠다 막 그러니까 뭐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그리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니까 이 은혜잖아요. 안 믿어지는 게 그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보면 배웠던 공부도 그렇고 뭐 하시던 일도 그렇고 예수 믿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되어지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지더래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서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뭐 회사 가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 잠시 기도하고 산책하다가도 기도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어느 날 불현듯 계속 기도하다가 야,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실까? 그 마음에 의심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찾아오니까 그때로부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설교도 뭐 그냥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예배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희들이 의심하며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왈칵하고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 중년의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 꼭 호르몬의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죠. 내가 여전히 너의 기도를 제대로 듣고 있다. 여러분, 광야가 왜 힘들어요? 현실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광야가 정말 힘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광야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언제나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를 하나도 흘려듣지 아니한다. 말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시편 66편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혹 섭섭한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다 푸세요.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으셨다라고 하는 의심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작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쌓이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그 댐과 같아서 기도가 계속 그 댐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물이 쌓이다가 수문을 열면 메말랐던 강의 하류까지 넉넉하게 그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쌓아 놓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축복의 응답으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반지는 사실 그 약속의 상징인데 왜 반지를 손가락에 낄까요? 물론 뭐 손가락 말고는 다른 데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근데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이유는 우리가 손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이 아닐까. 가장 잘 보이잖아요. 물론 자기 얼굴 제일 많이 거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자기에 대한 특심한 사랑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손바닥이 가장 손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각인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16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제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 성벽은 그들을 보호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블레셋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망하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벽을 지금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우리의 처참한 오늘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고 계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를 잊었다라고 너희는 말하겠느냐. 우리의 힘든 상황도 지금 하나님의 눈에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할 그 미래의 축복의 때까지도 오늘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약속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국군이 기울고 꺼져가는 촛불이 오늘 내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을 여러 가지 그런 시각에서 공부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고고학이나 고문서에 대한 공부의 방법들도 따져보면 사실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성이나 그 역사적인 어떠한 진위성 자체 때문이라도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불가지론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지 내 삶에 함께 하시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사야서는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완전히 망하기 전에, 그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길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그때 전에 이미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끝장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이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 범위예요. 이 범위가 놀라운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내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하나 불러 들이실 때에 그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쉽게 얘기하면 바이원 게던 같이, 그냥 바이원 게런 프리 그런 거 있잖아요. 1+1 그런 거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사방에서 함께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8절.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눈을 들어 너는 사방을 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똑바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독교적 역사의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개인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준동하지 아니하고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로 잡은 다음에 그 포로를 각 나라로 흩어지게 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해요. 유럽과 아시아와 심지어 중앙 아프리카로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에 돌아와서 한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시작되어질 그때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망해버린 그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되어질 것이고 너를 삼키려던 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텅 빈 폐허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모이게 해서 그 하나님의 땅을 미어 터지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동참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지 못할 충격적인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한 은혜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로 세워진 교회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말 그대로 사방에서 하나님 없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실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교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모임이에요.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모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어려운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보내시는 것도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 모으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어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일 그만두시고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게 되었죠. 음식점 여셨는데, 음식점 하시던 분이 아닌데 가장 위험한 일이잖아요, 요식업 한다라는 게.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시니까 어머니의 레시피로 가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강남 지역의 서초구에 그분이 처음 내신 거예요. 원조집이에요. 매운 갈비찜,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에부터 2000년대까지 유행했는데 그 매운 갈비찜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가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분이 이제 가게 이제 퇴직금 다 이렇게 가지고 가게 열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리하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그분이 기도하셨나 봐요.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망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그때 그래서 그분이 워낙 좀 재밌는 분이었는데 교회 안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서예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오늘 18절 말씀 그 액자로 만들었다고 이 말씀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올 것이다. 이걸 사실 그게 사실 지금 대기업 삼성전자에 있는 그쪽 그 타운 거기 모퉁이에 그 골목 음식점 엄청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가게 안 하시는데 그 골목 모퉁이에 가게 있는데 정말 그분이 얘기하시길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도 정말 자기 가게에 사방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얘기 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말씀 그런 의미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좀 깨닫게 되어죠.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게 하시는 거니까 과정이 다 있는 거니까. 근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고깃집에 몰려오는 사람을 보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축복이고요. 여러분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좋은 관계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셔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어두운 동굴에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어두운 동굴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때 어두운 동굴에 다윗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반역을 당하여 광야로 쫓겨가게 되어지 그때에도 다윗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광야에서 다윗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사시면 좋죠. 여러분 잘 되고 잘 살면 목사인 저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때 18절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여 순종하는 성령 공동체는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것보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하는 것은 복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고동락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은요, 세상의 돈 몇 푼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너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에 너무나 몰두하지 마시고 그것에 위축되지 마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아버지여 주 안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주만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어 오늘 저희들의 진정한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광야 속에 신음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세우시되 낙원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의 귀한 순종을 통하여 죄로 어둡고 죄가 관영한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와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청지기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되어짐을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시고요, 여전히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버지, 모든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만나 하나님 귀한 말씀 드려주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내가 의지하였던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적어도 나를 책임지는 것이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증거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합하여 영혼을 살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통하여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큰 힘과 용기가 또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시죠. 함께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 잊지 않고 믿음을 잘 살아내셔야 하고요. 이 믿음의 증거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다음 주 여러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그 지리한 시련 가운데서도 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부름받은 모든 주위에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순간과 그 장소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